오늘은 예수님의 그 행적 18번째 12살 때에 그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 안 갖고 계시는 분들은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 말씀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찾으셨죠? 네. 예수님의 12살 때의 이 모습은 이제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까지 나오는데 이게 이제 40절하고 52절을 보시면 소위 말하는 이게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수미쌍걸법이죠. 그래서 40절 보시면 아기가 자라며, 여기서 이제 아기는 예수님이겠죠? 강하여 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놓고 이제 52절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예수는 그 아이죠?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똑같은 구조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의 신앙에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뭐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미 다 성장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신앙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자라야죠. 뭐 이렇게 인간의 육체는 이제 생리적 활동을 통하여서 뭐 많이 자라봤자 25이면은 성장이 다 끝나잖아요. 대부분 그렇거든요. 신앙이라는 거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뭐 언제 신앙을 시작했느냐와 그러니까 나이하고 육체의 나이하고 신앙을 시작할 때의 그 소위 말하는 영적 나이는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이제 그냥 그 소위 말하는 깐난쟁이, 영적으로는 깐난쟁이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자라요. 그잖아요.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너희가 키를 한 자락이라도 자라나게 해보려고 노력해봐라. 자라나. 그런데 뭐 인간이 노력을 한다고 해서 뭐 이게 뭐 자라고 안 자라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냥 본인의 이 신체가 갖고 있는 그 기능에 의해서 시간이 가면 저절로 자랍니다. 그냥 제때제때 뭐 하면 되고, 먹고, 자고, 마시고, 적절하게 운동하면 그 육체는 그냥 자라요. 끈다고. 근데 이제 영적 성장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10년, 20년 전에 하나님을 믿기 시작을 했다고 지금 뭐 10년, 20년 지났다고 해가지고 영적으로 이렇게 막 자라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엊그저께 신앙했는데 뭐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그냥 뭐 하루가 다르게 뭐 쑥쑥 이렇게 막 자라는 분들도 있긴 해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자랄 수 있는가? 뭐 간단합니다. 뭐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하고 기도밖에 없죠. 그럼 쑥 자라요. 그래서 많이 뭐 하시면 되고, 말씀 보시면 되고, 많이 또 정직하게 기도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냥 뭐 말씀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면은 영적으로 막 그냥 막 성장하고 성숙합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는다는 건 내가 그 말씀의 이 실체를 만나야지, 경험해야지. 우리 성민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 말씀 한 자락을 내 삶에서 이렇게 살아내 봐야지 순종이겠죠, 그죠? 이러 했을 때
이제 내가 말씀을 읽은 만큼 잘하는 거고, 기도도 정직하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예, 그래야지 우리가 또 이렇게 또 영적으로 성숙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응답이 없네. 어제도 좀 아주 웃긴 일이 있었어요. 분명히 이건 분명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네. 누구겠습니까? 전사님이요? 예. 아니 성도님들은 다 그냥 뭐 이렇게 이거 기도해 주세요, 저 기도해 주세요 해가지고 다 하는데 기도 요청을 안 하시는 건 기도 요청을 안 기도를 하는 하시는 거예요. 건 아니죠? 예? 기도를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 요청을 안 하시는 거예요. 글쎄 그거는 제가 좀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죠. 좋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실상을 보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올려라, 기도 요청해라. 기도 요청해라. 어떻게 기도 요청을 해야 되니? 그래가지고 이건 뭐지 했어요. 왜 또 그렇게 표정이 안 좋으십니까? 올리셨잖아요. 올리라고 해서 제가 올리라고 해서 올렸어요. 순종하고 좋네요. 예전에는 안 하던 짓을 하더라니까. 그 짓이 아니에요. 그런 건가? 그럼요. 그리고 제가 또 하더라고.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좋은 결과가 있을 줄. 우리 성민 집사님도 이제 비록 성민 집사님 건 아니지만 팔렸잖아. 딱 그냥 주일에 수요일이에요. 주일날 다 예배하고요. 그렇지. 수요일날은 예배가 없었죠? 네, 주일날 다 하겠죠, 기도를. 그죠? 네. 바로 그냥 응답 되잖아요, 이렇게. 그거 놓고 몇 날 며칠 기도한다고 될 일도 아닌 거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내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 딱 오픈했을 때, 정직하게 딱 오픈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 그거를 내 기도와 같이 기도하는 이 지체가 딱 있을 때요. 그때 그냥 딱 마음에 품고 하나님 팔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그냥 되는 거야. 뭘 거기다 대고 내일도 해야지, 내일 모레도 해야지. 안 팔리면 계속 해야 되겠지, 그렇게. 믿음 갖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하실 건 다 하십니다. 괜찮아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되는 이유는 안 믿기 때문에 그래. 안 믿기 때문에 그런다니까. 믿고 기도해야죠. 그렇잖아요? 믿는다고. 그래서 말씀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많이 본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기도를 많이 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걸 갖고 해야죠. 또 개인적으로는 또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었어요. 왜요? 네? 뭐가? 네.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가정으로는 화가 났는데 개인적으로는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무슨 의도죠? 네. 도아한테 문자가 딱 온 거예요. 저한테 문자가 와가지고 목사님 마태복음 8장 9장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한 게 있어 물어보더라고요. 얼마나 기쁘든지. 얘가 일독을 하고 가더니 몸에 뱄나 봐. 이거 봐. 얘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되게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 그래서 또 이제 또 막 다 이해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전 계속 보냈지. 부연 설명에 부구연 설명에. 그래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거기서 또 그렇게 성경을 또 읽고 궁금한 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물어보니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전 개인적으로 우리 찬이도 지금 그 학원에서 짬짬이 또 성경을 또 열심히 읽고 있으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아멘. 걔는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 분명히 제가 이게 가져가라라고 했는데 뭘 성경책을 가져가냐고 막 그랬는데 당일 되니까 좀 뭔가 있었나 봐. 근데 본인이 챙기더라고. 또 이제 뭐 가져가는 게 있겠죠.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오랜만에 또 이제 부산에 계시는 집사님이 또 4월 달에 질문하신 걸 아직까지 제가 답을 안 해드려가지고 아는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또 연락이 오셨어요. 한 해 지나가기 전에. 손절 안 닿은 게 그래가지고 언제 답 주실 거냐고 그래가지고 조만간 하겠습니다. 또 아직 안 해주시고 공감되네. 결론은 안 하신 안 거잖아요. 했잖아. 아직 안 했어요. 그게 이렇게 뭐 카톡으로 이렇게 드릴 만한 분량의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신년이 되면 시리즈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또 이제 애로사항이 많으신 거예요. 본인은 이렇게 막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본인이 이제 깨달은 것에 대하여서 교회 공동체에서 이렇게 막 얘기하고 싶은데 이단 취급 당하나 봐요. 그랬죠. 말이 안 통하는 거야. 네, 너무 답답하다고.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서울까지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어머니 세운데 행복해서 네. 너무 할머니의 제쳐지는 거야. 이제. 할머니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네, 이순이로 불려. 개인 사업 하시거든요. 개인 사업 하시는데 경기가 좀 안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빡세게 또 이제 그분 중에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장사 잘 돼가지고 서울까지 올라. 매주 KTX 타고 오셔도 전혀 부담 없게 해달라고. 아니 그런 거 보면 그런 이야기들 들으면 진짜 마음이 되게 답답하고 좀 아파요. 아유 왜 그런 거 왜 아유 교회에서 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 왜 이런 것들이 열리지 이렇게 않았으니 속 시원하게 얘기가 안 되는지. 안 되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네.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 일이 목사님이 안 되니까 성도가 다 안 되는 거지. 그런 거 많아. 결국 또 제 자랑이네? 그렇게 안 하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 돌렸는데. 돌렸는데 결국 제가 자랑 안 했어요. 아니 어떻게 돌려도 그렇게 가냐. 배우세요. 그래가지고 진짜 애써. 얘기 들으면 너무 좀 마음이 이렇게 답답해요. 답답하거든요.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또 같이 신앙생활하면 재밌겠다. 재밌죠.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서 또 도전도 있어. 아직 뭐 목소리도 안 들어봤고 목소리 안 들어봤으니까 당연히 이제 뭐 안면식도 없겠죠. 네, 계속 다음 카페에 계속 댓글을 남기시는 분이 계세요. 예, 그냥 뭐 그냥 섭렵을 하고 계셔요. 집사님이 또 한 분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감사하다. 그리고 뭐 어떤 환경에서 신앙을 하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교회는 다니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쨌거나 저희의 신앙에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또 이제 그런 분들하고도 같이 또 이렇게 현장에서 신앙하면 참 재밌을 텐데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드는 이번 한 주였습니다. 교회의 연약함이라는 것에 대하여 너무 좀
저도 목사고 우리도 교회잖아요. 답답하더라고요. 네, 너무 답답해요. 전 진짜 신천지라도 이 자리를 가득 메웠으면 좋겠어. 네, 가득 메웠으면 좋겠어요. 뭐가 두려워가지고 교회에다가 그런 이제 팻말을 이렇게 딱 갖다 붙여놓고 사도 바울은 전도에 문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막 기도 요청을 하는데 그들이 지금 잘못된 신념이겠죠. 네? 잘못된 신념, 잘못된 교리에 의한 잘못된 신념에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구원하시지 않겠어요? 맞잖아요? 네. 솔직히 그들이 외인수도 아니고 그들은 신천지가 되고 싶어 됐겠습니까?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왜곡돼 접한 것 뿐이지 잘못이라면 그게 잘못이잖아요. 그걸 갖고 지금 이제 신앙을 하면 할수록 죄를 쌓고 있기는 하지만 분명 예수님도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가 분명하면 누군들 그 말씀 앞에 깨지지 않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누군들 그 기도 앞에 하나님의 살아야 역사하심을 경험치 못하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맞죠? 그러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너의 얘기는 이제 끝내고 우리 자신을 한번 보자고요. 나는 지금 영적으로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가? 단단한 음식을 먹을 만큼의 그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자고요. 혹시 우리가 지금 등신 같은 교회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자라나지 않으면 등신이지 뭐겠어요? 안 그래요? 심지어 예수님도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여러분 지혜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지혜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새벽마다 지금 계속 잠언 보고 있잖아요. 지혜로운 자는 이제 듣고 제대로 된 걸 듣고 배움으로 통하여서 학식이 자란다라 그래요. 다른 말로 따지면 그 지혜가 영역을 넓혀간다는 얘기거든요. 지혜의 영역이 넓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분명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시작된다라 그래요. 우리 다 하나님 경외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도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혜가 있다는 얘기죠. 그잖아요? 근데 이 지혜가 이렇게 확장이 안 되는 거야. 다른 건 몰라도 세상살이에 대해서 지혜롭지는 못하다 손 치더라도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의 그 하나님을 경외함의 그 영역이 넓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우리가 알아가고 경험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하박국서에서도 보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데 그냥 입술로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줘야 하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교회에서 혼자 이렇게 말씀 보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뭐냐면 너무 많이 생각한다. 지혜는 생각을 많이 안 하는 거예요. 지혜는 막 여러 가지를 생각해가지고 거기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게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는요, 그냥 내가 나아가야 될 그 딱 한 길을, 그 한 길만을 딱 보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고. 그게 지혜거든요.
근데 우리는 생각이 너무 많아. 생각이 진짜 너무 많아. 그래서 안 해. 못 해. 그러니 뭐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뭔 사안이 딱 있다. 그럼 뭐 하면 돼요? 아, 그냥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뭐 기도 제목이 있다. 뭐 하면 돼요? 그냥 올리면 돼. 그럼 내가 기도 안 해도? 나한테 해.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거지. 내가 이제 기도를 안 해도 내 지체가 기도를 하니 그건 내 기도 아닙니까? 그럼 그 지체의 기도에 또 하나님 응답하셔가지고 되잖아요. 다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또 이제 또 이걸 또 악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올리기만 해. 본인은 기도 안 하고 너무 하겠지. 올리면 네? 올려서 응답이 되면 아 진짜네? 그것도 하지 않겠어요? 네. 아니 뭐가 있어요? 그냥 이제 아무리 봐도 신앙은 그냥 간단한데 그 간단한 거를 안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 그잖아요? 솔직히 그냥 뭐 말씀도 그냥 뭐 하면 돼요? 보면 되는 거죠. 말씀도 그냥 그거 보면 되는 거죠. 보고 싶을 때만 보세요. 그잖아요? 저는 뭐 이제 개인적으로 24시간 보고 싶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지, 손을 모르겠어. 신앙은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 육체는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자라는데, 우리의 영은 결코 시간이 지난다고 해가지고 비례해서 자라지 않아요. 결코요. 영의 성장은 내가 투자한 만큼 자라게 되겠습니다. 영이 자란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정말 풍성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고 의지하게 되어지고 그분으로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뭐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돼야 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 위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덮고 운행하고 계시잖아요. 이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41절입니다. 그의 불과 하나님과 이루어지며 사슬로 만들어가니. 출애굽기 23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출애굽기 23장 오늘 핵심 주제는 다 다뤘습니다. 네, 신앙은 결코 저절로 자라지 않는다. 그리고 말씀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자라는 것도 아니다. 말씀을 어떻게 볼 것인가,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찾으셨어요? 네. 14절 17절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세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리오의 자손들에게 이랬던 무교병을 먹이니 이는 그들의 내가 에굽에서 나왔으니라. 인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매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상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네. 이제 이스라엘은 7대 절기가 있고 7대 절기 중에 3대 절기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웠어야만 합니다. 이건 지난 수요일 에스라서 할 때도 우리 전도사님이 언급했던 바죠. 예수님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의 부모가 예수님의 부모죠.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어디로 올라가요? 이건 율법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율법을 지킨다라기보다는
이거 이제 하나님을 뵈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뭐냐면 율법을 지키러 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뵈러 가는 것이다. 예, 요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요 차이를. 그런 차이죠. 율법을 지킨다라는 건 의무적으로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율법을 안 지키면 그거에 대한 뭐가 와요? 예, 제재가 온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에게 뭐가 돼버려요? 죄가 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건 뭐 의무로, 분명 의무로 지키는 사람도 있었을 거야. 예. 그런데 이게 율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내 삶의 터전이 있고 그 일상이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거기를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매일같이 갈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절기를 이용해가지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절기를 이용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냥 보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때라도 내가 가서 우리도 이렇게 보면 그 이제 뭐 구정이 됐던 뭐 추석이 됐든 가는 길 멀잖아요. 네. 막 그 몇 시간씩 가서라도 그 부모님 뵙고 오잖아요. 그걸 의무로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의무로 하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냥 뭐 이 마음에 누가 있으니까 그 부모님이 있으니까 그 마음이 이끌려서 그 힘든 그 시간들을 감수하면서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차이를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 있기 때문에 그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뭐 하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 이 기회가 아니면 갈 기회가 잘 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나사렛에서 사시잖아요.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한 120km 정도 돼요. 동네 작아요. 가까워요. 차로 뭐 길이 막혀도 1시간 반이면 가는 거리예요. 가깝습니다. 차로죠. 걸어가면면 뭐 한 3일길이면 가요. 3일키로 어떻게 가는데? 120km? 120km를 왜 3일에 못 가요? 하루에 10시간씩만 가면 하루에 40km씩 가요. 3일이면 가. 4kg가 10인가요? 네, 그쵸. 심리. 심리가 4km거든요. 신이는 안 가요. 우리 그러니까 장에 가다 다니니까. 네. 1시간에, 그냥 성인 기준으로 1시간에 3, 4km 갑니다. 천천히 가도 3, 4km 가요. 그러니까 거의 10시간만 가면 돼. 그리고 3일 가면 도착해요. 그래요. 먼 거리가, 먼 거리가 아니라니까요. 하루는 걸어도 이틀째부터 발견해가지고 그죠? 뭐라고? 뭐야? 저쪽 음원이요? 이 내용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보면, 이게 뭐냐면, 나사렛에서 6월절 지키려고 식구가 다 예루살렘 가잖아요. 여기 한 120km 된다고 했었잖아요. 애들 데리고 천천히 가도 3일이면 가는 길이야. 근데 이제 6월절 끝나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오거든요? 그래가지고 46절 보면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봤대요. 잘 보세요. 그러면 44절 보시면 동행 중에 있는 줄을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 계셨어요. 이걸 몰랐다고. 이걸 뭐 하루길 간 다음에 보니까 없네. 그래서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하루길이니까 한 40km 정도 간 거지. 예. 그런데 없네. 그러니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막 찾으면서 뭐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간 거예요. 하루길을 얼마만큼 해? 사흘이잖아요. 3일이잖아요. 사흘인데 하루 반은. 이틀 반. 아니,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120km라니까요. 그럼 그때는 차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사흘길. 걸어서 갔다고. 걸어서 가면 이게 사흘길이야. 3일 만에 간다고요. 보편적으로 보면 실제로도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6월절 끝내고 집으로 돌아올 거 아닙니까? 하루길 왔어. 이게 한 40km 된다고요. 예, 40km 되는데 이 거리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찾으면서 3일 동안 찾으면서 다시 예루살렘을 갔더니 거기 예수님이 계셨다고요. 예. 요거하고 비슷한 사건이 어딘가 나와 구약에. 예, 좀 이따 볼게요. 알죠? 그러니까 요런 지금 이 지리적 배경, 예, 역사적 배경, 율법적 배경을 좀 알고 계셔야 이 본문에서 이 그냥 간단해 보이는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또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만한 그 교훈들을 얻어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풍성히 보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죠? 네. 그래서 자꾸 질문을 던지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네. 42절입니다.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라고 돼 있죠? 이것도 이제 이 율법적 세계관을 좀 아셔야 돼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은 남자아이가 12살이 되면 그때부터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그 이제 책무가 생겨요. 권리면서 의무겠죠. 이게 생겨요. 그래서 12살이 딱 되면은 그때 이런 호칭이 생깁니다. 율법의 아들. 이제 너도 뭘 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돼. 네, 율법을 지켜야 한다. 요런 이제 이 의무가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2살 되었을 때에 라는 말이 그래서 언급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요게 단순히 그냥 이때 당시에 율법적 세계관 속에서 12살이 되어지면 그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이게 이제 성경이 쓰여질 때는 율법적 세계관 이전에 더 큰 그림이 있어요. 더 큰 그림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고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에다가 하나님이 언약이라는 걸 주셨다고요. 아브라함하고 야곱하고 요셉,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시조 아닙니까? 이때는 율법이라는 게 없었어요. 예, 그죠? 제사제도라는 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 뭘 드리고 있었어요?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먼저 뭘 주시냐면 언약을 주십니다. 아브라함 언약이 있고 이삭 언약이 있고 다음에 이제 또 야곱 언약이 있어요. 특별히 야곱 언약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요 야곱이라는 한 씨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뭘 만드세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신다고. 그죠? 예. 그럼 이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몇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까? 12명의 아들이 있었고 이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뭘 만드세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들어서 그걸 어떻게 한 나라로 형성을 하세요. 그럼 이게 신약으로 고스란히 오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사도로 세우신다고요. 예. 가룟 유다가 딱 빠지잖아요. 예. 가룟 유다가 딱 빠지는데 그러면 11 제자로 그냥 갈 수도 있는데 11 제자 체계로 갈 수도 있는데 이걸 12를 일부러 맞춘다고요. 예. 그래서 마띠아를 보선함으로 통해서 일부러 12를 이렇게 맞추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요 구성하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단순히 그냥 율법적 세계관 속에서 12살이 되면 율법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는 모습도 있지만 그 전에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율법 너머에 율법 앞서 뭐가 있는 거예요? 언약이 있는 거예요. 언약이. 무슨 언약? 이스라엘이라는 언약. 그 뭐 12, 12가 이스라엘의 숫자라고 했었습니다. 12가. 그래서 예수님의 12살 때 그때에 뭐가 이제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진짜 예수님이 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란 얘기예요. 진짜 예수님이 이스라엘. 진짜 예수님이 뭐 하나님의 아들. 그 율법을 통하여서 그 새 이스라엘을 참된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그 시작점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딜 떠나잖아요. 이스라엘의 상징인 하나님이 계시는 그 상징인 그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샌드위치 구조라고 했었어요. 네. 40절에 뭐 신앙이 자라나 52절에 신앙이 자라나 요걸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예수님의 신앙이 자라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럼 이 신앙은 어디서 자라나야 됩니까? 성전에서 성전에서 자라나야 돼요. 성전에서 어떻게 자라나요? 말씀을 듣고 배워. 말함으로 통하여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무함으로 통하여서 교제함으로 통하여서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에 대하여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구조, 이러한 이 신앙의 요 체계 때문에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면서 요 메시지 어디 갔어? 네. 그 메시지를 딱 주는 거예요. 뭐요? 예. 떡을 떼고 기도하고 교제하기에 힘썼더라. 이게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게 없으면 결코 신앙은 자랄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결코 자라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라고 하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나 오늘 예배 드렸어 왔다 갔다 결코 신앙 자라지 않습니다. 삶을 오픈하고 신앙에 대하여서 이렇게 성도의 교제가 없으면 결코 영적으로 자라날 수가 없어요. 자랄 수가 없다. 그런 성도의 그 영적 그 사귐, 교제, 요게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에 신천지가 오든 누가 오든 뭘 하고 있는데 다 오픈하고 있는데 오픈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신천지가 교회에서 숨어서 활개를 칠 수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 그건 뭔 말이에요? 신천지 성경 공부하러 데려가잖아요. 교회에서 그것을 빼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 다 오픈하잖아요. 갔다 오세요 다. 갔다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교회에서 하자고 데리고 와야지 신청이. 아니 그냥 갔다 오시라니까. 가가지고 뭐 하시면 돼요? 질문을 계속해. 질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거 뭔 뜻입니까? 뭔 뜻입니까? 분별은 다 하시잖아. 걔네들이 이걸 또 적어서 다음에 질문을 아니야 대답 못해. 아니 대답 못하니까 얘네들 또 이제 그거로 자기네 쪽으로 데려가려고 그래. 아니 그러면은 받아야 돼. 우리 저희한테 공부 집사님들이 또 우리 새삼교 성도님들 거기 가가지고 걔네를 데리고 와. 빠져나오지 못하는. 왜요? 왜 빠져나오지 못해요? 데리고 그 안에 들어가 못 나온다니까 자기 마음대로. 왜요? 그게 아니에요. 아니요 못 나와. 왜 못 나와요? 저거다 나왔어요 장모님. 저거다 그냥 나왔어요. 그러니까 장모님 얘기하시는 거는 좀 아예 그냥 깊숙하게 주제에 들어간 들어가면 그걸 나오기 얘기를 쉽지 하시는 않아요. 거. 고급반. 네. 뭘 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깊숙하게 들어가셔가지고 거기 다 빼오라니까.
아니 걔네는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돼? 무력 행사를 한다고 많이 들어. 아 우리도 무력 행사하면 되잖아. 근데 굳이 가야 부모가 찾아가서 데려오려도 못 데려오잖아. 아니 그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들어가셔가지고 걔네를 빼오세요. 먼저 설사수원 그래 내가 신천지를 가야 되겠니? 솔선수범. 기억나요. 드래기가 안 돼 있어서 못 들은다고 나한테 그랬어. 내가 오라고. 예, 신천지에 맞아. 드래기 청계천에 가면 많아요. 청기천이 많아요. 원숭이 생겼어요. 신천지. 저기 청량리역에 서 있으면 해서 크게 알아서 못 뭐 찾아. 뜻이 만나기만 붙여놨던데요? 청량리역에서 전부 아 이제 더 이상 신천지는 숨어 있는 신천지가 아니잖아요. 네, 갈 때마다 깜짝 자꾸 놀랐어요. 내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생각을 좀 고쳐 먹으시라고. 아니 내가 뭐 하고 있으면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분명하게 서 있으면 아니 뭐가 두렵고 어딜 끌려가고 그잖아요. 무슨 말씀 가운데 한번 서보고만 들었어요. 할렐루야.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바르게 아셔야 돼요. 모르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에 말도 안 되는 것을 듣고 거기 혹하고 넘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 영적으로만 넘어가면 좋겠는데 그나마 다행이겠는데 이거는 기본적 상식도 무너져. 그건 뭐 정신병자지. 그잖아요? 말씀은 아주 그냥 클리어합니다. 말씀은 뭐 사사로이 풀어서 뭐 사람을 홀릴 만한 뭐가 없어. 말씀 아무리 봐도 너무 명확해. 그 진리가. 참 그래요. 뭐 몇 절까지 했어요? 12살 했죠, 12살. 네, 그래서 12살은 첫째, 율법적 세계관 속에서 보면은 율법의 아들의 시작이다. 그리고 이게 이제 언약적 개념으로 가보면 뭐 이스라엘의 시작이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시작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뭐가 있어야 돼요? 법도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자체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질서는 뭘로 지켜지는 겁니까? 법도로 지켜지는 거예요. 법도로. 그럼 이제 그걸 뭐 해야 돼요? 배워야죠. 여기서 예수님의 겸손이 또 보여요. 뭐예요? 듣고 배우고 나눈다니까. 그래서 영적인 성장은 뭐 이렇게 정점이 없어요. 내가 고지를 탈환했다 이런 게 없어요. 영적 성장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알았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모름의 영역이 더 커집니다. 더 커져. 내가 하나님을 하나 알면 그 하나님을 하나 안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모름이 100개, 200개 더 생겨. 그런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 알았다고 하나 안 만큼 하나님을 이렇게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의 영역이 더 커진다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 알았으면 내가 이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안 거잖아요. 내가 이만큼 알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던 그 영역을 더 많이 이렇게 열어 제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결국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어지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는 게 아닌 거야. 그리고 내가 알았다 손 치더라도 그 아는 게 너무 작아. 너무 적고 너무 얕고 그래서 결코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근데 희한하죠. 하나님을 하나님을 아는 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사람은 그건 진짜 그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거 딱 보시면 압니다. 저 보세요. 얼마나 겸손해. 저는 진짜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왜 이렇게 웃는 거예요? 왜 이렇게 웃는 거예요?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요즘엔 성경을 보는데 성경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요? 뭐라는 거예요, 자꾸? 뭐? 들리는 것 같지 왜? 그래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보면요, 새로워요. 날마다 새로워. 날마다 새로워요. 그리고 저 뭐 종종 말씀드리지만 외우려고 안 해요. 이게 성경 자체가 아니라 요절에 이게 이 뜻이지 이런 걸 외우려고 안 해. 옛날에는 그 외우려고 굉장히 부단하게 노력을 했었거든요. 요즘은 뭐 외울 필요도 없고 저기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요즘에 그 말씀 보면 그냥 더 예전보다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 더 재밌는. 12살 됐습니다. 43절입니다. 그 나이를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여기서부터 막 이상해지기 시작해. 도대체 우리적 개념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이제 시작이 되어져요. 우리는 이제 뭐예요? 애부터 챙기잖아요. 지금 이때 당시에 이 사회는 지금 우리처럼 그렇게 막 애를 애지중지하고 이렇게 막 매 순간 매 시간마다 체크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앞만 보고 갔을까요? 40일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 가족만 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친척들이 다 모여서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어른들은 뭐 하고 어른들끼리 그냥 이야기하면서 가고 애들은 어떻게 해? 애들끼리 그냥 막 가는 거. 애들도 바글바글 해. 애들도. 예수님의 그 이제 마리아하고 요셉의 슬하에 정확하게 몇 명의 자녀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건 일단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에게 4명의 남동생이 있습니다. 남동생이 있고 누이들도 있었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명인지 몰라. 근데 대부분 이제 신학자들이 또 역사학자들이 보기에 이때 당시 기본 가정의 가족 단위가 10명이에요. 10명. 애들만 10명. 엄마 아빠 따지면 몇 명이에요? 12명. 이게 최소 단위였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랬었다고. 기본적으로. 그러니 이게 이제 막 형제들끼리 모이면 바글바글한 거지. 그리고 동네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동네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뭐 길도 많지도 않아. 예루살렘 이렇게 그 이제 이스라엘의 이렇게 지도를 보면은요, 길이 이렇게 나사렛에서 그러니까 갈릴리죠? 갈릴리에서 그 유대 지역까지 이렇게 가는데 길이 2개밖에 없어요. 길이 중앙 산지길이라고 해가지고 가운데 하나 길이 있고 해변길이라고 해가지고 지중해 옆으로 이렇게 길이 이게 대로가 2개밖에 없어요. 이게 수많은 가시길도 있겠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그 길로 가면 그냥 지금 나와. 지금 나온다니까요. 지금 우리적 개념에서 이 본문을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때 당시에 그 문화적 배경, 지리적 배경 알고 계셔야죠. 그리고 그
온 동네에서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가는데 막 여기서 북적북적 대고 막 그러는 거야. 그리고 다들 뭐 옆 동네 살고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다 알아, 다. 오죽 알면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이 누구 아들인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저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아니냐? 다 알고 있었다고. 그러니 애를 잃어버릴 생각조차를 안 해. 알아서 뭐해? 그냥 가는 거야. 알아서 그냥 다들 그냥 애들끼리 그냥 어른들끼리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룻길 갔다고 하잖아요. 하룻길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저녁 조무 해야지. 그러네? 새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잠은 같은 데서 자야 되니까. 없네. 없어. 그때부터 이제 찾기 시작을 해요. 자, 24절.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이게 한 것 같은데? 아니요. 안 읽었어요. 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설명드렸습니다. 네. 이걸 하려면 그때 당시에 문화적 배경, 그죠? 가족 단위, 그다음에 지리적 배경 이런 것들을 아셔야 돼요.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120km다. 3일길 걸린다. 3일길 걸린다. 그래가지고 하루에 한 40km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룻길 갔다라는 얘기는 그날 걸을 만큼 간 거예요. 하룻길 간 후에 이거 보세요. 나오잖아요.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가족만 간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친족들이 다 그냥 막 모여가지고 막 부쩍부쩍 대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 이건 절기잖아요. 기쁨의 절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그 배우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막 절기 방금까지 그 이제 막 6월절 큰 절기를 지냈으니 얼마나 또 막 그냥 들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그냥 분위기도 좋은 거야. 그래서 본문을 잘 보면 주의 깊게 보면 얼추 상황이 떠오른다라는 얘기입니다. 조금만 배경을 알면. 그래서 전혀 이 본문은 이상한 본문이 아니다. 어떻게 세상 천지 이런 본문 어딨어? 지금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이런 개념. 게다가 도보로 갔을 거 아니에요. 뭐 차를 타고 왔으면 차 탔는지 안 탔는지 이렇게 세보겠지만 그냥 다들 그냥 막 걸어가는 거야. 이렇게. 그럼 뭐 기분 들떠 있고 분위기는 막 조기하고 절대 이상한 분위기가 아니다. 그리고 하룻길 가서 쉬려고 하니까 이 숫자 세 보니까 없는 거지. 그래서 찾아봅니다. 45절입니다. 만나는 참에 갇혀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네, 돌아가죠. 자, 여기서부터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너가 진짜 메시아면 우리한테 뭔 표적을 보여줄래? 라고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딱 한 명 언급합니다. 이게 누구예요? 요나예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일 게 없다. 그럼 요나의 표적은 뭡니까? 죽고 다시 삶이죠. 그죠? 죽고 다시 삶. 근데 요나의 행적을 딱 보면은 그 니누에가 큰 성이에요. 몇 길이라 그럽니까? 3일길이라. 근데 요나가 하루 만에 그 복음 같지도 않은 그 복음을 전했다고 하더라고요. 요 프레임이 그대로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찾기 위해 예수님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 복음 찾기 위해서 그 하루길을 어떻게 해요? 3일길을 찾아 나가시는 거예요. 구석구석 이렇게. 그죠? 이런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찾아 나서나. 이게 단순히 그냥 자기 아들 자기 자식 잃어버려가지고 이게 이제 불안한 마음에 걱정스러운 마음에 막 찾아 나섰겠죠. 당연히 역사적으로는 그렇겠죠. 역사적으로는. 그런데 이 예수가 그냥 예수가 아니잖아요. 메시아고 복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막 찾아 헤매냐고. 그렇게 찾아 헤매냐고. 그래서 아까 이제 뭐 초두에도 뭐 그런 말씀 드렸지만 저 먼 곳에서 이제 공부하면서 그렇게 신앙하고 있는 우리 도와보면서 그래서 또 일독하고 가가지고 참 그래도 신앙의 줄을 이렇게 딱 견고하게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감사한 거예요. 되게 감사합니다. 한 명, 하루끼. 또 부산에 계신 또 오랜만에 또 연락하셔가지고 두 명, 이특기. 그리고 저 이제 또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또 만나 뵙고 싶은데 계속 하나하나 제가 예전부터 썼던 그 이제 짤막한 신앙의 그 내용들 있잖아요. 그거 하나하나 보시면서 다 댓글 달고 계시나니까요. 말씀도 하나하나 다 챙겨 들으시고 3일, 3분. 저희 카페는 이렇게 해야지 들어오는 거잖아요. 비공개지 않나요? 몰라요? 승낙해줘야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은 저기죠. 그분 제가 알기로 제가 특별회원으로 아마 등록시켜드렸을걸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 하나하나 다 살펴서 보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제가 댓글을 달아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많아. 어디서부터 손을. 네. 그래가지고 그냥 막. 이제 댓글 다시니까 저도 이렇게 확인을 해보잖아요. 옛날부터 그 이제 올렸던 글들도 제가 다시 이렇게 또 보는데 또 되게 감동이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모습 보면서 진짜 그 진리를 찾기 위하여, 그 복음을 찾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 하나 찾기 위하여서 이렇게 파고 또 파고 하시는 모습들 보니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과 마실 물들을 주시는구나.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몇 줄일까요? 40일. 네. 나오네요. 하룻길 갔어요. 그 하룻길을 어떻게 해요? 4일 동안, 3일 동안 찾으면서 다시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요? 성전으로 돌아가네요. 성전. 사울의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시며 뭐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니. 그래서 신앙이 성장할 때는, 성숙할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묻기도 하고. 예, 듣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기니까. 믿음이 생겼다고 땡이 아닙니다. 그 믿음에 대하여서 뭐 해야 돼요? 물어야 되는 거예요. 물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들었다고 땡이 아니다고요. 그 진리가 나에게 뭐가 돼야 돼요? 복음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항상 들음이 있어야 되고 물음이 있어야 된다. 이게 소통이 안 되면, 이게 원활하지 않으면 결코 그 교회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고 성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제가 이 시간만큼은 뭐 하시라고? 물으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또 요구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 한번 가보실까요?
누가복음 5장 17절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왕제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네. 요한복음 3장 10절도 한번 가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예, 그래서 자꾸 뭐 하셔야 돼요? 듣고, 묻고, 답하고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47절입니다.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네. 왜?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죠. 왜요? 오늘 이게 예수님이 12살 때 그 행적 보면 40절하고 52절이 결국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우리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전혀 좀 반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라. 그러니까 보니까 분명히 이 마리아는 적어도 이러면 안 되는데 마리아는 직접 수태고지를 받았잖아요. 예. 이가 누구라고 메시아라고 수태고지를 받았는데 이렇게 반응을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로. 그래서 이게 마리아 쪽에서 안 되니까 예수님 쪽에서 어떻게 합니까? 30이 되어졌을 때 딱 그 육적 관계를 이거 오해 없이 들으셔야 돼요. 육적 관계를 이쪽에서 정리를 못하니까 예수님 쪽에서 딱 끊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도 못 받아들여.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한참 막 사역하고 있는데 집 바깥에서 그럼 집 안으로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집 바깥에서 뭐예요? 나오라 그런다니까요. 예수 좀 보자고. 예수님 보고 싶으면 뭐 하면 되는데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빼내고 싶은 거야. 그 육적 관계를 끊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만약에 하더라도 어디서 하라고? 집에서 하라고. 집에서. 네. 근데 예수님이 집을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집에서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집에서 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으십니까? 그 육적 관계를 끊어내지 않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다면, 예, 오히려 그 가족들은 예수님 때문에 영적으로 더 죽는 겁니다. 거기에 자연스럽게 뭐가 생겨요? 그죠? 그죠? 권력이 생기고, 소위 말하는 있지도 않은 기득권들이 생기고, 이권이 생기고. 딱 봐도 알잖아요. 예수님 사역하실 때 그 사람들이 적지 않게 후원했어요. 그래서 그 돈꾀를 누구한테 맡겼어요? 유다한테 맡겼잖아요. 그럼 만약에 예수님이 육적 관계를 끊어내지 않고 집에서 했으면 당연히 누가? 예, 형제들 중에? 아니면 뭐 엄마나? 예. 그쵸. 예수님 동생에도 유다가 있었으니까.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은 골마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따 이제 본문을 볼지 모르겠지만 그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다 버리고 육적 관계 다 끊어내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소유들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우리는 뭘 봤습니까? 라고 딱 얘기를 한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우리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 예수님도 뭐 했어요? 다 끊어내고 육적 관계를 다 끊어내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잖아요. 예. 그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한테 제자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버린 것 그거 다시 100배로 받을 거야. 예.
6배로 받고 영생도 받고 고난도 겸하여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육적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닙니다. 그들을 다시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육적 관계로가 아니라 뭘로? 영적 관계로 다시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진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니까.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49절 읽으셨나요? 48절에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어머니 이르되 이거 육적 관계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아직까지 아버지가 살아있네요. 요셉이죠?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미 12살 때 뭐 했어요? 딱 끊어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바꿔보면 12살이 되어지면 율법의 아들이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지금 뛰어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율법적 세계관 속으로 예수님이 딱 뛰어 들어가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 하고 있었는데? 부모의 슬하에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그리고 또 12은 이스라엘이라고 했었잖아요. 이제 이스라엘로 시작하신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딱. 그리고 원래 또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12살이면 부모들이 몰랐겠습니까? 12살이면 이제 율법의 아들이지 이제 내 아들도 더 이상 이제 내 아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한 일원으로서 그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자지. 근데 이게 전혀 없어. 이게 지금 전혀 없다고 이게. 수태고지까지 받았는데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이와 비슷한 사람이 또 한 명 있어요. 누구?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 딱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예수님 메시아라는 거를 알아먹은 최초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자기 제자들까지도 다 예수님한테 보냈는데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관이 아니니까 예수님한테 실족해가지고 당신이 진짜 그분 맞습니까? 이런다니까요. 그리고 아시죠?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친척관계라는 거. 이거 못 끊어내는 거예요. 이걸 못 끊어내 이거를. 이 육적 관계를. 육적 관계를 끊어내셔야 됩니다. 49절입니다. 읽으셨죠?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나가사 자신의 이름으로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 모두가 그를 마음에 드니라.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 보면서 저거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했을 때 아무도 못 알아먹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야 자기 몸을 성전됨이라고 이해를 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런 구조가 다 지금 이렇게 도처에 있어요. 50절 보면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나중에 돼서야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신앙을 시작했다고 저절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초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교회만 들락날락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신앙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어느 순간 뭐 딱 깨달아지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럼 그 순간이 내가 뭐 한 거예요? 그럼 자라난 거예요. 자라난 거.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얼만큼 잘하고 있는가 하셔야 되는 거죠. 이런 분들도 계시다니까? 많이 자랐어. 근데 자기가 얼만큼 잘하는지를 몰라. 그래가지고 계속 뭐 하고 있냐면 그냥 더 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충분히 지금 뭘 먹을 수 있는데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있는데 본인이 잘하는데 본인이 몰라. 안 되는 거지. 자꾸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리가 어딘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리. 잘한 만큼 자기 자리가 계속 바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잘했는데 본인이 잘해가지고 이제 뭐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뭐 해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나는 계속 뭐 하겠다고 잘해야 되겠다고 계속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잖아요? 그래서 겸손의 내용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아는 것. 그래서 거기에서 뭐 하는 거?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많이 잘하셨습니다. 옆에 이제 축복하고 슬슬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많이 잘하셨네요. 많이 잘하셨네요. 아니 진짜 어쨌건 저는 이제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보면 정말 많이 잘하셨어요. 그렇죠. 정말 많이 잘하셨어요. 광야에 내놔도 이제는 살아 돌아오실 수가 있으셔. 정말. 정말 많이 잘하셨어요. 제가 솔직히 진짜 든든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목회를 설렁설렁 하고 있잖아요. 정말 많이 잘해요. 어쨌거나 저는 신앙에 있어서는 정말 객관적입니다. 정말 객관적입니다. 정말 많이 잘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냥 뭐 이렇게 뭐 띄워드리려고 하는 입에 바르는 소리가 아니에요. 정말 많이 잘하셨어요. 기준점을 어디로 잡으셨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정말 많이 잘하셨어요. 근데 그 기준점이 어디였나? 아니 근데 진짜 서로 보셔도 아시잖아요.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아, 저 사람은 정말 그러니까 저분들은 정말 많이 잘하구나. 그 생각은 하는데 정말 자꾸 그대로 있는 듯한 느낌. 아니에요. 노봉이 따님 정말 많이 잘하셨어요. 그래, 지렁이 같은 노봉이야 이게. 완전 삐졌어. 뭐라고요? 뭐 어쨌든 지렁이 같은 부분. 그러면 난 일어나. 미치겠어 진짜. 꿈틀꿈틀을 하기라도 해야 되는데 안 해. 컨트롤 해요, 선생님. 자 보겠습니다. 51절 보니까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네.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보시면 예수님의 이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종은 다른 말로 바꿔보면 우리한테 뭐예요? 행함이죠.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어야지. 그죠? 근데 또 이거 보면 또 마리아가 또 뭐라 그래요?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니 두면 뭐 할 거야? 그죠? 두면 뭐 할 거냐고. 예수님 미쳤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이게 안 자라. 안 자란다고. 뭐 해야 돼요? 마리아. 마음에 뒀으면 뭐 해야 돼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하고. 예?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 지금 성전에 있는 선생님들도 예수님하고 뭐 하고 있어요? 아니 주거니 받거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리아 뭐 잘났다고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죠? 그 마음에만 있어. 마음에만. 안 자라. 안 자란다고. 시간이 얘 12살이잖아요. 예수님이 30살쯤에 사역을 시작하거든요. 18년 동안 안 자라. 18년 동안.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서 그냥 뭐예요? 그냥 미쳤다고 하고 있고. 시간이 지난다고 이게 신앙이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계속 뭐 하세요? 듣고 묻고 답을 찾고 답을 찾았으면 행하시고 하셔야 된다니까. 그래야 잘합니다.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그가 사랑하며 하나님 사람이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네, 마지막 말씀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 이런 말씀도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구약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6절. 사무엘상 2장 26절. 구약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구약에서 딱 3명을 딱 꼽으라면 첫 번째는 누구냐면 모세예요. 왜냐? 너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겠다라고 하거든요. 다음이 사무엘이에요. 예.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자. 그죠? 다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왜냐?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고 예, 그 인물평을 하거든요. 근데 두 번째 사무엘이라고 썼잖아요. 사무엘의 어린 시절 모습이 딱 예수님 이 말씀하고 똑같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정든한 사람의 여호와와 사무엘의 방법을 더욱 같더라. 예, 이런 할까요? 예.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고. 예.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 요 사무엘하고 어떻게 해요? 딱 데칼코마니처럼 딱 똑같이 찍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우리 자녀도 그리고 나의 개인적 그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도 40절하고 52절처럼 이렇게 계속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성장하고 성숙해가지고 우리 입에서 지혜로운 말들로 통하여서 무너진 게 있으면 다시 세우고 세워야 될 게 있으면 무너지지 않도록 차근차근 하나하나 잘 이렇게 세워나갈 수 있는 좋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 어린 시절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 신앙을 시작했다고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마리아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때 분명히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에 대하여서 계속 모름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와 같이 그냥 마음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으면 그거를 답을 찾아서 아 그렇구나 그럼 이제 그 믿음의 내용을 가졌으니까 행함의 자리로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으로 살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계속 건강하게 강건하게 자라날 수 있는 저 우리 선하는 성도님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그 겸손의 자리를 뜨지 않고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